오늘 저는 우리가 시험당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0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시험당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애쓰고 수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섬기게 되면 우리의 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는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 성도분들로 하여금 그 말씀들로 단단하게 무장시켜서 그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고난과 공경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목회자인 저로서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표현을 여기 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 같은 경우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패하지 않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국가들의 존망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왔는데 자칫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완전히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제가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공중강림 이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지금껏 수고의 모든 것이 헛되게 불에 타 없어지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목회의 관심사는 새로운 방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기존 성도분들이 사탄 마귀에게서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문자가 왔을 때 목회자로서 그분의 믿음을 돋궈져 관심을 갖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돕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지체들인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져서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자신이 사역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쓴 내용이 오늘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복음의 씨를 뿌린 결과 데살로니가에 보낸 디모데로부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바울이 사역자로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아주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부터 본문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자, 오늘의 중심 구절이 이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에서는 정말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크게 한 4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지금 상태는 무언가 참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위기에 처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한 일과 관련해서 자신이 더 이상 참지 못한 상태가 되었음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해요 라고 해서 1절에서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너무나 애타는 심정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몽둥이에 맞고 채찍에 맞고 굶고 줄이고 헐벗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또한 동족들의 위험과 또한 이방인들의 위험 등 넘치는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못 참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를 받거나 또한 모욕을 받을 때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또 무시를 당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어떤 것을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참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복음으로 씨를 뿌려서 섬겨왔던 형제들이 넘어지거나 거짓 교리에 빠지는 것 등은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영적 위기에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로 믿음의 경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실라와 디모데만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도 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셋 중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하여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3가지 목적에 대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의 믿음에 관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도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본문 2절과 3절에서 언급한 그 목적 외에도 디모데를 보낸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시련의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살아있는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언젠가는 귀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죽은 믿음이나 또는 헛된 믿음은 아무리 커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선한 행위가 없습니다. 더욱이 고난의 때에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의 때에 넘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시험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 너희를 시험하여 라고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템퍼. 이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참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나 영어로 번역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여 쓰임받은 단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하는 자도 우리 흠정에게서도 그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로도 더 템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뒤에 줄이시리이다.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사탄 마귀라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서 말씀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한 속이는 자입니다. 또한 고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이용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자, 여러분이 살면서 많은 신자들이 내가 시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라 말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닙니다. 대개 우리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아주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시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자들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어떤 경우에 시험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부자 되고 싶을 때, 이럴 때 시험과 올무,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욕심은 죄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결단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고 대개는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인해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게 될 때 이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즉시 와서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중요한 말씀이 딱 오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 생각이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금세 빼앗아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마귀가 한다는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씨앗인 가라지를 뿌린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시험했고 심지어 광야에서 우리 주님까지도 시험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요? 분명히 동족인 핍박자들이 핍박할 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교하고 아첨하는 말로써 핍박하게 만드는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라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교회 가면 위험해. 코로나 진원지야 하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자꾸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만약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강교한 감언 인설에 넘어가게 되면 여태껏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해 마귀의 올매에 걸리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 진리를 거슬리고 악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 영어로 tempt라고 하는데 만약에 시험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귀를 시험해야 되는데 이때는 prove 하면 됩니다. 증명하기만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손에 들여있는 이 바른 성경을 들고 마귀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알아내고 진리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아멘이세요? 네. 뭘 가지고 여러분 시험하실 겁니까? 예, 바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뭐 시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보십시오.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교인지 무엇이 틀린 설교인지 여러분 어떻게 분간하실 겁니까? 또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이 한두 번 만나봐서는 저희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않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2절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도 아주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점에서 아주 뛰어난 교회였는지를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아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쓰이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나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가 아닌 거짓 사도들을
분간해냈다는 겁니다. 시험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내가 사도적인 은사를 갖고 있다면 뭐 금리빨을 바꾸기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적들을 베풀고 치유 은사를 베푼다고 하는데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보이면 당장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대언자와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알아내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여 저와 여러분의 보상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만듭니다. 우리는 마귀를 시험해서 오히려 그의 수고가 헛되이 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자, 여기 6절에서 내용의 반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을 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촉사가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전에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왔다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염려가 기쁨으로 바꾸게 된다는 사실까지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디모데는 아마도 데살로니가를 떠나 마케도니아 한 지점에서 신라를 만나 바울에게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미는 바울이 디모데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곧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하고자 데살로니가 갔다 온 디모데가 오히려 기쁜 소식을 들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로부터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처럼 바울에게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 그의 준하는 기쁜 소식으로 보답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지금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즉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변치 않게 견고히 서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사랑은 영어로 보게 되면 cha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은 그 믿음을 기초하여 나타난 다른 사람에 대한 수고와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의 믿음과 사랑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요소를 대표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갓 태어난 어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흩어지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겪는 핍박과 고난은요, 잘 들으십시오.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가 된다고요? 고난이, 핍박이 우리의 믿음이 참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인자를 이렇게 알려주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는 고난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만 거짓 성도와 거짓 교회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닥치며 금세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점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해 쓰러지는 교회, 넘어지는 성도는 믿음이 적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거짓이거나 죽었거나 헛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작은 송어 한 마리도 물결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지만 산더미한 고래나 상어라 할지라도 죽은 것은 그저 약한 물에도 밀려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성도들, 약한 성도들의 모임이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항상 잘 기억하여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성도도 역시 바울을 사랑했고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목양의 이런 관계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떨 때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너희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풍족하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뿌린 그 복음과 그 다음에 가르친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사역자로서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지만 도리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역시 사역자로서 고난과 공격 가운데 있던 바울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형제들이 서로 간에 받는 위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없을 줄로 압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굳게 세우고자 한 만큼 그들도 그를 굳게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함께 받는 위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아멘입니다. 예, 너희와 나 사이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단 공통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또한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기복주의와 또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런 공통된 믿음과 가르침 하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런 신앙의 이런 훈련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목자 역시도 성도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너희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고 참으로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넘치도록 더욱 기뻐하였으니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다시 활력을 얻었느니라. 위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의 좋은 소식과 지체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차게 꿋꿋이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볼 때마다 활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공경 가운데 처했던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고 활력을 되찾게 된 것은 누군가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성도들이 보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수단이 반드시 여러분의 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말솜씨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진실한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을 가지고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배운 말씀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꿋꿋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연약한 지체들과 또한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여 활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이라는 이 말에서 사실은 외적인 고통보다는 사실 심적인 고통이 더 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케도니아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했던 겁니까? 마케도니아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마케도니아 갔을 때 바울이 처한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지역에서 여기저기 쫓겨다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이곳에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심적인 고통을 당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뿌려진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비록 바울 역시도 사역자지만 심적인 모든 고통을 치유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여러분이 살게 되면요, 저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면 아마도 바울 일행은 깊은 시름 속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내적 평강과 넘치는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가족 문제나 재정 문제나 취업 문제나 자식 문제나 사업 문제나 장래 문제나 은퇴 후의 삶의 문제 등으로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는 선포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있던 염려가 딱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목자로서 유모의 심정과 아비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교회를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라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체의식과 형제와 동료애가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인이라 라고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우리는 서로 지체인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인이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지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형제 자매들의 일어섬과 넘어짐과 슬픔과 기쁨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느껴지고 체험될 때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무도 연약한 성도가 없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우리 다 같이 아프고 다 같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안타까운 일이 없고 다 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당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삶으로 인해 스스로 시험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한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지체가 아픔을 겪으면
다른 지체도 아픔을 겪고 한 지체가 기쁘면 다른 지체도 기쁨을 느끼는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시험 당하면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교회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가 결국 헛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분들은 시험을 당해서도 안 되지만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지체들이 시험당한 지체를 일으켜 세우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함께 복돋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